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려주일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세일의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고난주간 같이 지내는데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작정하고 금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달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참된 금식에 대해서 미국 남부 지방에서 흑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사역을 하셨던 클라렌스 조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참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작정하고 끼니를 거르고 그래서 헌금을 특별하게 드리고 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진정한 금식은 그냥 단지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헌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헌신하느라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금식을 작정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느라 먹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서 금식하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진짜 금식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일의 동안에도 나눠드린 새벽의 교제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담아 놓았는데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선교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속해 어려운 가정이나 환우들을 위해서, 낙심한 이들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끼니를 걸렀습니다, 목사님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말씀 묵상하다가 식사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이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느라고 그만 식사를 걸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런 금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속에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신,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는 건데요. 날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일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오늘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종종 선지자의 왕자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좀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선지서들을 분량이 작기에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가 맨 앞에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위치한 이유가 단지 분량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분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 구원에 대한 주제들, 또 메시아 시대에 대한 위대한 예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의 왕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어느 선지서들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순종, 주님이 하신 메시지와 그 행하신 기적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이사야서를 많이 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구약이 주로 예언서들을 빼고 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안타까운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때로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혹은 한 나라를,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섭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과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래서 자주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소송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어겼어? 하는 그런 소송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소환에서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받게 될 형벌들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소송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형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39장까지 선포되는 메시지의 중심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이사야서 40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긴 위로와 회복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 회복의 예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들을 우리가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오는데, 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길지만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미 읽은 본문은 종의 노래 3번째고, 종의 노래 1번째부터 4번째까지 함께 읽기 위해서 화면을 좀 준비해 달라 그랬습니다. 종의 노래 1번째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열방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정의를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요. 종의 노래 2번째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땅끝까지 구원의 빛을 베푸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5절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고,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전하실 그런 구원의 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종의 노래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종의 노래 네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긴 본문이기도 한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지요. 오늘 그리고 읽은 50장은 종의 노래 세 번째,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정의를 행하고 빛을 전하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갑니다. 죄악에 물든 그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모습은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종의 노래 속에는 선지자가 이 사역을 하던 때보다 장차 700년이나 뒤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하는 또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말에 대한 거지요. 말이 잘 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자의 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가르치는 혀니까 말을 잘하는 훈련되어 있는 그런 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받는 백성들 앞에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상처를 더하는, 특히 우리 주변에 자격 없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막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귀담아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 경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 앞서는 말이 가득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죄와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었고 바른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거짓의 어둠은 사라지고 진리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어두워진 마음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학자의 혀와 마찬가지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잘 들어야 제대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과 행실이 나올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집중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들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에 급급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지만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에만 쉽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내 뜻을 이루기에만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벽에 깨어서 묵상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한 절 한 절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도 묵상집이나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 책에 보면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뭔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사역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런 위대한 사역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사야서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된다 그랬죠. 희망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대로 주님은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책감에 빠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아와 과부들의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조급해했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우리에게도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할 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자리를 피하셨던 이유도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난 앞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는 순종의 절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렸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굴의 기도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불굴의 기도였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한 대로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겁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렇다면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5절과 8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육신으로 시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 찾아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불의하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순종으로 감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5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헬라어로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의 기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죄인의 것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불순종으로 죄에 물든 세상에서 주님의 순종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덕분에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마지막 종의 노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죠.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단에 나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순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죄악 세상에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마디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욕심에 이끌려서 제 갈 길로 가는 죄에 물든 세상 속에서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만 조급해지는 거지요. 세상에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 같은 거지요. 우리도 저 우상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앙이 점점 혼합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모습,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그래서 순종의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바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셨다는 거지요. 오늘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8절 말씀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기에 누가 내 편이신가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집니다. 다 덤비라는 겁니다. 죽음도 사망의 권세조차도 사탄 마귀도 나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비록 십자가 죄인의 형틀에 매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 사탄의 어떤 악한 계획도 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닮은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죄악 세상에서 물러섬 없이 주신 사명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순종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수치와 고난,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던 주님의 순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은혜의 절기를 보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닮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소망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